14세기, 15세기에 중세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이때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약 한 500~600년 동안, 지금까지 르네상스 이후 약 한 500~600년 동안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계속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좋은 세상이라, 참 잘 사는 세상이라 나만 보지 말고, 나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온 세계 전체를 둘러보니까 참 좋구나, 참 잘 사는구나,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제입니까? 저 노던 라이트하고 미네소타에 칼스 있어요. 미드타운에 거기에서 권총 사고가 있어요. 마켓안에서 총을 쏘고 엠플로이가 다치고 유리창 깨지고 물건을 훔쳐가고, 참 우리가 사는 세상 인종의 대립과 충돌이 있어요. 인종의 대립과 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와 이념의 대립과 충돌이 있어요. 이 인종의 대립, 종교의 대립, 이 이념의 대립,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지난주에도 프랑스에서 그냥 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죽이고, 누구한테 경찰관이 죽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어느 한 시점을 넘어가면 여러분, 이 인구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75억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90억이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가난의 문제. 이거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량과 물의 부족 문제,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나는 수도꼭지 틀면 물 먹고, 나는 여러분 쌀단지 열면 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수십억이 물과 식량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갈증 때문에 어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만큼 물 한 그릇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병이 끝이 없어요. 질병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대기오염으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 생태계에 지금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잡히던 고기가 안 잡히고, 있던 동물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지금 세계의 많은 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더 심해요. 이 캘리포니아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것뿐입니까? 핵 문제. 이거 터지면요, 우리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깨고도 남아요, 여러분. 무서운 핵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문제, 이거 해결이 되나요? 마약 문제, 이거 해결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내 개인이 내 개인을 보는 그 안목이 아니라 지구적인 안목으로 보면, 눈을 크게 떠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이 지구는 지금 여러분 중병이 들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병이 들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죠. 유대인만 해도 600만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지구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나라들이 2차 대전 후에 뭘 결성했습니까? UN을 만들었어요. United Nations. UN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잘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7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 수많은 폭력, 수많은 다툼, 수많은 갈등, 수많은 테러 여러분 끝이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초고속 인터넷이 일상화됐어요. 일상화됐어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그냥 말만 던지면 쫙쫙 다 알려줘요. 지금요, 거기다가 인공지능 그거 갖다 놓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갖다 놓고 오늘 날씨가 어때? 이번 주에는 무슨 영화가 새로 나와?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설명해서 인공지능이 내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답을 다 백과사전 여러분 요즘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브리테니까 해갖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 못 지키는 이 브리테니까 요즘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다 나오는데 왜 돈 들여서 무거운 백과사전 사다 놓습니까? 인공지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점 이렇게 장악해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많은 직업들을 다 빼앗아가고 많은 직업들이 의사의 직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면 개미사의 직업까지도 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 여러분 대부분의 직업 다 이 로봇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봇이 등장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지금 우주로 진출해야 된다고 여러분 로켓을 지금 쏘아 올리고 화성에 지금 가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때문에, AI 때문에, 로봇 때문에, 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으로 계속 분쟁과 싸움이 끝없이 계속 끝없이 절대 멈추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 눈물과 탄식 그러면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분명히 여러분, 이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점 여러분 이제 타락해서 타락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희망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그러나 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아도 희망은 없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밖에는 개인이든 누구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길밖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이 길만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두 소경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희망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희망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소경 희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가난했어요. 눈 뜬 사람도 가난하면 여러분 희망 찾기가 힘든데 소경으로서 여러분 누가 직업 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소경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누구도 도우려고 안 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소경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하고
또 몸에 장애가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소경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소경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는 것. 절망밖에 없는 것. 두 소경은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 희망이 없는데 죽었죠. 숨은 쉬지만 버려진 사람들. 숨을 쉬고 있지만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그리고 존재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존재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이 두 소경이 어느 날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저 앞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둔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이 저 앞을 지나가신대. 눈 못 보는 소경 두 사람,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있는 곳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소리를 칩니다.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으로 끝났겠습니까? 또 외치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조그만 소리를 했겠습니까? 큰 소리요. 어떤 큰 소리였겠습니까? 목청이 찢어집니다. 목이 쉴 정도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웬 집으로 그냥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갑니까? 그런데도 묻고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를 보게 해 줄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해 줄 줄로 믿느냐? 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소경의 마음에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음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옷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깨끗한 집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소경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두 소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로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능히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인 것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be done to you? 내가 믿는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경들의 눈이 떠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소경들이 되었습니다. 이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소경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인생에서 빛이,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 가치 없고 쓸모없던 인생에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생, 돌아가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 죽었던 인생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그리고 복 없던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 그것처럼 큰 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눈이 떠져서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것처럼 그들에게 여러분 억만금보다 더 큰 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소경들의 운명을 180도 바꿔줘? 무엇이 이 소경들의 운명을 180도로 뒤집어 주었는가? 무엇이 이 소경들을 절망의 사람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고백의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떠주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럴 때 두 소경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주여. 그럼 주님, 당신은 능히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쭈삣쭈삣하면서 주여 그러합니다 할까 말까 쭈삣쭈삣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미적미적하지 않고 죽시로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진실한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로 들으셨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따 또 갔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나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녀들의 떡을 터내서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못 주겠다 하셨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을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고백하지 않았다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담대히 자신있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고백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병든 믿음, 약한 믿음, 죽어가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참 믿음이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에 기적이 일으키시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ed are you. 너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너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솔로몬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인 것 같은데요? 모세가 아닐까요? 요셉이 아닐까요? 참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백의 왕이었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고백의 왕이었어요. 고백의 왕. 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내 신이시요 능력이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그 많은 시편에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고백의 왕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끝없는 축복을 베풀어, 끝없는 축복, 그리고 끝없는 기적을 그의 삶에서 일으켜주신 분이 이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목동이, 조그마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예수님만 찬양받으소서, 하나님만 찬양받으소서 하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고백하시고 마음에 있으십니까? 고백하시고 그의 참신. 두 번째, 무엇이 두 소경의 운명을 180도 바꿔줍니까? 두 번째는 보이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고백의 믿음이고, 두 번째가 보이는 믿음이 두 소경의 삶을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두 소경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마음 안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저 가십니다. 그래,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고쳐주시지, 낫게 해주시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그렇지, 그분은 하실 수 있어, 그분은 그렇게 믿어 하고 여러분 저기 떨어져서 그러고 있었나요? 예. 마음의 믿음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뿐 아니라 그 다음에 두 소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자 거기까지 소경으로서 따라가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소경이었습니다. 소경들은 내가 소경이니까 앉아서 믿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경일지라도 소경인데도 몸으로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께 보여준 것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사람이 두 소경 사람이 바로 이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좋아요. 하나 더 하셔요. 하나 더 하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보이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도 보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보이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 하루 생활비에 동전 두 개, 성전에다 넣는 거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자루로 바꿔서 넣었지만 과부는 동전 두 개 넣는 거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 과부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었다. 보이는 믿음. 요거 안 되지, 줄 수 없지, 하루 말씀만이 그러죠. 보이는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인 여성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료를 부었습니다. 값비싼 향료.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라. 꼭 말해라. 그래서 복음서에 이 향유를 보인 여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배가 바다 앉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몰아치고 파도는 치고 이 조그만 배에 여러분 13명이 탔으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배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그 험한 바람과 풍랑이 부는데 제자들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깨웁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나요? 비명을 지르면서 비통한 소리로, 비참한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제 막 죽을 것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내 아들 깨웠구나. 믿음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뭡니까? 예수님과 풍랑을 만나 이제 죽기 직전이 된 제자들 예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어요. 주무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풍랑 앞에서 죽어가는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믿음을 예수님 원하셨어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자세로, 그들의 태도로 보이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그것이 보입니까? 몸에도, 자세에도, 태도에도, 정신에도, 말에도 믿음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얼굴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는 믿음, 자세에 흔들림이나 흩어짐이 없는 담대한 믿음, 몸과 정신과 영혼에 군사와 용사와 같은 믿음, 예수님 그거 보려고 원하셨어요. 죽어가요. 위기예요. 그래도 용사와 군사와 같은 장군과 같은 담대한 품위가 있는 믿음이 품위가 있어요. 믿음이 품위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품이 떨어지면 품이 있는 믿음 딱 버티고 주님 저기 계신데, 주님 입에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까지 차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자세와 태도에 흐트러짐이 없는 담대한 군사와 용사와 같은 믿음 예수님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실망시켰어요. 나약하고 초라하고 고생했거든요. 나약하고 초라하고 고생 발발 떠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몸과 행동, 우리의 자세와 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때로는 위기 만날 때 있어요. 위기 와요. 누구에게나 위기 옵니다.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물질의 위기 옵니다. 위기에게. 그리고 자녀의 위기, 부부의 위기, 건강의 위기 와요. 그리고 노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사고의 위기 와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들에게서 예수님 뭘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품이 있는 당당한, 담대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예수님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보셨어요.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스데반 그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용사처럼 다쳐서 돌을 맞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좀 담대하게 신앙인다운 기쁨이 있는 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북한이 많이 어려울 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제미동포 한 분이 북한을 물질로 많이 도왔어요. 이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로 북한을 많이 이렇게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제 북한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분의 말에 증거에 의하면 두 가지 문제에 딱 부딪혔대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두 가지 문제. 첫째가 죽은 김일성에게 절하고 참배하는 거.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죽은 김일성에게 머리 숙여 참배하고 절하는 거. 이분이 그것을 해야 돼요. 북한에 들어가면 돼. 그 앞에 섰대요.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못하겠죠. 죽은 사람에게 그것도 독재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내 머리 숙이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거칠게 아니라 정중하게 나는 신앙으로서 절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데 안 했대요. 근데 두 번째 또 문제가 하나 또 오더래요. 뭔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건배. 그런데 좋은 의도로 웃으며 건배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눈을 부잡고 위협적으로 다 그 건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그 안내원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넘어갔대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중에 북한에 고위 관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듣죠. 그 담당자가 다 듣죠. 오더니 이분에게 뜻밖의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마음에 듭니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죠. 북한에 있는 그 담당자가 선생님 마음에 듭니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습니까? 가렸습니까? 나타낸 거죠. 그 북한 사람에게 이분은 뭘 보였습니까? 참신한 것.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신앙 필요해요. 감춰져 있는 신앙 괜찮아요. 그러나 그 감춰져 있는 신앙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미치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지만 이 안에 있는 신앙이 보여지는 신앙, 나타나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을 보여주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생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와 헌금과 생활.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예배. 예배 없는 헌금, 헌금인가요? 예배 없는 헌금, 헌금인가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 신앙인가요? 아니요. 헌금은 좀 부족하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좀 부족하죠. 예배만큼은 절대적. 절대적. 캐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왜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로, 타락의 시대로 만들었습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대요. 알죠, 여러분? 면죄부. 죽은 사람이라도, 안 믿은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친척이나 가족이 돈을 교회에 내면, 돈을 교회에 바치면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요? 캐톨릭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캐톨릭이 그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방아버리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했습니까?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았어요. 돈